마음으로 요엘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라도 괜찮으니 돌아오라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주님 날 용서하실까?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은 하나님이 준 생각이 아니에요.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어두운 생각이고 그 생각은 버려야 될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맞습니다. 이제라도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궁히 여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돌아온다 하실 때, 우리가 돌이켰을 때 우리 지금 오늘도 보혈의 피를 충만하게 흘려보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33장 11절 말씀,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합독하며 가기 원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셨느냐 하셨다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신실하시고 하나님 정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 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하면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느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돌이키면 난 너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이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의인인 선택받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면 내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날 싫어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 나를 너무 질리게 생각할 것이라는 거 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이 질릴 수 있어요. 나는 내 자신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두 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 손 들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써놓은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지워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빼는 것을 그 대가를 삼지 않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 훈계도 하십니다. 때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의 대가가 우리의 생명체에 우리의 이름을 지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만드십니다. 반드시 세우십니다. 반드시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오늘 또 말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돈 없이 값 없이 주 앞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에도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는 약속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께 다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주께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당신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은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지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 된 심령, 여러분 상한 심령들, 어쩔 줄 모르고 자기가 죄가 죄인 줄 아는 심령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의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심령이 아니라 자기 죄를 알고 애통한데 그 죄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심령을 우리 주님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그 죄 때문에 눌려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그들 안에는 예배 또한도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되었고,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에게 또 다른 훈장을 내세우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지금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마음,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심령들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심령에게 오늘도 치료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우리 요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은혜 나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살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떼 재앙 또한도 마지막 재앙, 여호와의 날이라는 큰 대재앙을 맞게 하기 전에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의 큰 대재앙 때는 그 누구도 그 재앙에서 비껴나올 수가 없어요. 그 메뚜기 떼 재앙을 보면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좀 이런 메뚜기 떼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을 좀 주실 때가 있어요. 그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때론 건강을 통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의 여러분 미끄러진 모습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심령에 어그러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더 큰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런 모든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을 버리기 원합니다. 내가 정결하기 원합니다. 내가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라도 돌이키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주께서 원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찢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예통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원문 성경에 의해서 보면 마음을 다하여가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해석에서, 한국말 해석에서는 이제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가 나중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원문으로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가 가장 첫 번째로 와 있어요.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이제 마음이,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마음을, 그래서 13절 말씀에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목소리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무리 내가 부르짖어도, 아무리 내가 소리를 크게 질러도 내 마음을 찢지 아니한다면, 내 옷만 찢고 있다라면, 내 가슴만 치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원한 것은 상한 심령의 회개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상한 심령입니다. 아픈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저 어찌할지 모르는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참 기뻐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 좀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좀 붙들어주세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지금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께 도움을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그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오늘도 상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던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성경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대표적으로 모르드게가 그리하였습니다. 먼저 에스더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서 대해서 통곡하며 2절 말씀에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가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해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지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울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됐습니다. 그럼 오늘 모르드게가 옷을 찢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마음을 찢은 것을 무엇으로? 옷을 찢는 것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마음을 찢었고 옷만 찢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찢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을 찢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지금 마음을 찢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찢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래서 이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모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겉의 모습 옷을 찢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마음을 찢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의 기도 응답해 주셨어요. 왜 모르드게가 이렇게 옷을 찢어가면서 우느냐? 모르드게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어. 이 모든 일이라는 것,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멸절시키는 그 계획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들 살려주옵소서. 이 백성들 살려주옵소서. 저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면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합니다. 그 또한도 금식하며 기도해요. 어떤 마음으로 금식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하나님 나 당연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의 금식이 아니에요. 나 금식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내가 금식했는데 당신은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부 주셨으니까 내가 테이크 내가 취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몸을 낮추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4장 16절 말씀에 에스더가 여러분 왕 앞에 서기 전에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나도 나아가겠습니다. 3일간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왕 앞에 있을 때 더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선택한 것은 내가 인간의 외모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으로, 나의 언변으로, 나의 외모로, 나의 행동으로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들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심령, 금식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그 심령, 하나님 그 심령 기도를 참 기뻐 받으세요. 지금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주님, 나 외모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음식을 잘 차려가지고 정말 왕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주고 내가 좋은 언변으로 그렇게 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난 너무 잘 압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간절히 지금 매달리는 그 마음, 그게 금식하는 마음에,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난 열심히 순교하면 순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면 걷어갑니다 라고 나아가는 그 심령, 그것이 상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느헤미야도 금식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그도 여러분 울며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고 성전이 무너졌고 그래서 성전이 지금 다시 재건되지 않는 걸 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여기서 내라는 건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지고 성문을 불탔다 하는지라, 이런 걸 들은 거예요.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당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또 울며 금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그랬습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빌론 땅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갈 수 없는 사정입니다. 그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자녀를 움직일 수 없고, 여러분 또한 내 힘으로 사업장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 내 힘으로 집 나간 여러분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안에 있어요. 그는 여러분 바벨론 안에 있어요. 그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 우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이 질병 어떻게 치료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 너무 쉽게 해. 사업도 잘한다는데, 결혼도 잘한다고 하던데, 자녀도 잘 키운다고 하던데, 너무 쉽게 대학도 잘 간다고 하던데, 너무 쉽게 직장도 잘 들어간다 하던데, 나는 뭐가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될까? 여러분이 무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능해서, 난 여러분이 좀 못나서, 여러분이 뭐가 없어서 직장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여러분 또한 자녀가 여러분 잘 크지 못하고, 여러분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능력 차이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차이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먼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 힘의 기술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기술이 많고 피난처가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느헤미야 같은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모르드 같은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엘사 같은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내가 왕비지만 지금 몇 달째 왕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난 나가면 죽습니다. 왕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왕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혼을 내려버린 순간 나는 생명에 걷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겠습니다. 그런 심리로 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여러분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는 지금 바벨론의 안에 있는 여러분 왕을 지키는 자예요. 그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르게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앞에 절제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손 들고 청비오지옵소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오리까? 라는 그 심령 나가면, 하나님 그런 심령 안에서 너는 지금 마음을 찢고 있구나. 하나님 그런 심령의 소유자를 참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축복하십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요. 5조가 6절 7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거 두려우시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려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6절 7절 말씀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7절 말씀에도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내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요. 느헤미야를 통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했던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중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상한 심령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합니다. 이제 금식하자. 이제 마음을 찢자. 이제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자. 그렇죠. 울며 금식하며 나아가자. 하나님 오늘도 인애와 자비가 부궁하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후반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집 오늘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그는 미쁘사 우리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시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백만 하면 돼요. 고백만 하면 됩니다. 나의 강함을 고백하면 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면 되고 그 일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비춰지기 원하며 나의 강함이 비춰지기 원하며 한 내 속에 있는 줄이 교만이 내 속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비춰져서 한 날마다 주께 나아가며 울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기 원합니다. 울며 주 앞에 금식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기 원합니다.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인애가 긍휼이 여러분 넘치시는 분이에요. 넘치십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연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며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자백할 때 그는 미쁘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집은 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돌이키며 우리 집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십니다. 요나서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의 뜻도 돌이켰던 귀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재앙을 선포하신 것처럼 심판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3일이 지나면 이 성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요나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한번 지금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러분 또한 요엘서까지 말씀을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이제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요엘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참 오랫동안 외쳤어요. 그러나 그는 끝내는 돌이키질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너무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긍휼을 많이 주셨어요. 저 믿지 않는 은혜를 덜 받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그 사람은 하루만 들어도 돌이키는데 난 이렇게 관여를 오랫동안 받았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빨리 엎드려질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완고해지기 시작하면 쉽게 돌이키지를 못해요. 쉽게 돌이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정말 섬기며 키운 자녀가 나중에 잘 섬기는 거지
대우만 많이 해준 자녀는 오히려 섬길 줄 모른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니느웨 백성 하루밖에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을 받았어요. 사랑을 무한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엎드리면 위대한 다니엘 같은 에스겔 같은 에레미야 같은 니느웨 백성들 안에는 그런 인물들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쏟아내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만 받고 쏟아내지 않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병든 사람이 나와요.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돌아오기 힘들어요.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를 받고 즉각적으로 그 은혜에 맞게 내 헌신의 삶과 내 예배자의 삶을 살면 이런 바빌론 안에서도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여러분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여전히 은혜를, 너무 많은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받기만 하고 변화되지 않고, 압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거 압니다, 저도 알아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울기만 하고 앉아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때로는 긍휼을 끊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긍휼을 끊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을 받고 이제 사랑에, 여러분 그 사랑을 때로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여러분 예배로, 기도로 다 섬기십시오. 쌓아두지 마십시오. 쌓아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병든 자의 모습이 나와요. 병든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신앙, 딱딱한 신앙, 여러분 굳어져 버린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으려고만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 하나로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기를 바라기보다는 섬기기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너무너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 하루 요나가 외쳐요. 근데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그 하루 동안 들었던 그 메시지를 여러분 니느웨 왕이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는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6절에 그들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이것이 회개예요. 왕복을 벗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았던 삶의 패턴을 벗는 거예요. 내 교만의 옷을 벗는 겁니다. 내 안에 포장지를 떼는 겁니다. 내 주기를 벗는 겁니다. 나를 끊임없이 교만케 만들고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될 때 방해되는 모든 옷들을 다 벗는 겁니다. 다 벗으십시오. 왕복을 벗으십시오. 왕복을 벗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벗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참 지혜로운 왕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니느웨 왕 같은 이런 마음, 이런 초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찢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버려요. 즉각 일어나요. 그 왕복을 벗습니다. 여러분 왕복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7절 말씀에 왕이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곧 먹지도 말 것이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 여러분 가축까지 다 금지시켜 버립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긍휼을 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우리 가족 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 강아지 너도 겸손해져. 가면 이제 지치도 마라. 너도 겸손해져. 그런 거예요. 우리 겸손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니느웨 왕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떼 양떼가 금식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소떼 양떼가.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봐도 참 니느웨 왕,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 받기에 합당한 심령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복받은 심령답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심령답잖아요. 복받은 가정 복을 받아요. 이런 나라에게 하나님 긍휼이 임하죠. 이렇게 예쁜 심령 축복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참 은혜스러워요. 8절 말씀에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선행한 강에서 떠날 것이니라.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게 회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아픔을 주시는가? 삶의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삶의 패턴이 바뀌어진다면 유익이 돼요.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암 때문에 참 많이 아프셨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암에 관한 책을 많이 쓰신 분도 이런 내용들이 종종 기록이 돼 있더라고. 암은 어떤 면에서 그것은 잘 활용하면 너무 큰 귀한 축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암은 고칠 수 없다고 하죠. 암은 잘라내야 된다고 하죠. 그러나 암이 걸리기까지는 좋지 않았던 생활 습관과 좋지 않았던 많은 것들 있죠. 그러나 암을 통해서 남은 생의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내 생활이 바뀌어지게 된다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 또한 여러분 스트레스 여러 가지로 암에 걸렸으면 이걸 통해서 이제 온유하고 성격을 좀 죽이고 좀 느긋하게 살게 되면 인생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나 여전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 질병을 얻고도 여전히 성격이 급하다면 길이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기 원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바꿔주기 원합니까? 우리 주께서 오늘 말하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니라. 하면서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가 어떻게 살림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귀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당연히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오라 공고한 사람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돈 없이 값없이 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자 젖을 사라. 아멘. 오십시오. 오면 진홍 같은 죄를 할지라도 붉은 죄를 할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귀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여러분 휘어질 것이고 여러분 진홍같이 붉고 양털같이 희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붉은 죄도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금식일을 정해라. 소집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신 것도 우리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예요. 치료해 주시겠다는 은혜입니다. 그 16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그 어린아이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안에는 이런 규례가 있었어요. 전쟁이 나도 결혼하고 나면 1년 안에는 전쟁이 안 나가도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신혼의 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있어도 전쟁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신랑들이었어요. 결혼해서 1년 안에는 전쟁이 나도 너는 신랑과 신부가 한 가정에서 같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지금 관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국가적 위기는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 나면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 전쟁이 나도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부부와 1년간은 같이 지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보다 더 위험한 거 우리 영혼이 지금 피폐해졌게 영혼이 피폐할 때는
가정이 먼저가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 회복이 돼야지만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전쟁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쟁할 때도 하나님 항상 가정이 먼저였어요. 부부가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너의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이 망그러지면은 우리 영혼부터 먼저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 3서 말씀에 보면 1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예, 범사에 잘되기 원합니까?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엉클어지면 범사가 안 됩니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노라. 그래서 신방에 있는 신부들아, 신랑들아, 나와라. 지금은 전쟁보다 더 위험한 시대란다. 위험한 때야 나와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자복하고 다 성회로 나와라. 하나 돼서 회개하자. 영혼을 먼저 세워야 된단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은 현관을 말합니다. 성전 안에는 현관문을 말합니다. 낭실과 제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나라가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지 못하도록, 주리 관할하지 못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 니네 지키는 하나님 어디 있어? 너희 신 어디 있어? 너희 신 무능하나 보다?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 삶을 또 사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녀가, 하나님 믿는다는 가정이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자녀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혹시 하나님 믿는데 나의 가정이, 내 인생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가정, 나의 가정을 통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가 지금 자녀들이 너무 곁길로 가서 사업장이 너무 안 돼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전도하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데 방해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오늘 이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후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자와 하나님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에레미야 예감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악인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지금 기뻐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의인인 내가 선택한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우리 그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아주 크십니다. 오늘도 크고 아주 오늘도 성실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축복이 영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즐겨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먼저 찬양하고 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이제는 주가 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찬양 올려드리시고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언제나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한번 기도하시고 에스겔서 33장 말씀 한 번 더 읽고 혹시 믿음이 좀 약하신 분이 혹시 살짝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읽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걸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아멘. 우리 지금 여러분이 돌아오면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고 싶은 그런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으로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잘 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자녀 그렇게 잘 돼. 사업이 잘 돼.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사업장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이 내 인생에 내가 좀 잘 되고 못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 말 듣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옵소서. 두 번째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세요.